자, 그러면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가령 폭풍이 일어 그들의 배가 나찰귀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러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한다 돼 있죠. 자, 그래서 학자부들은 이 관세음보살 품의 관세음보살을 이 관음신앙에 대해서 바닷가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신앙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추론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 일단 관세음보살님이란 존재 자체가 머무르시는 곳이 이제 보타낙가산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섬이래요. 보타낙가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타자가 들어가거나 낙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관음도량이에요. 그래서 낙산사 할 때 낙 있죠? 보타낙가산 낙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낙산사에 보타전이라고 있죠? 보타전이 보타낙가산의 보타예요. 보탁자, 낙가자, 낙 이런 표현이 나오면 관음도량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낙지를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낙지잖아요, 낙. 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텐데. 낙지를 먹는 애 차라리 무엇을 먹어라? 오징어를 먹어라. 자, 이제 뭐 웃자간 말이고. 예. 그래서 보타낙가 바다 한가운데 섬이고 여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백천만원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보석들의 이름이에요. 같은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그래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배를 타고 다니는 상인들에 의해서 널리 신앙되어지고 숭상되어진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다?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바다 상인들의 수호신 같은 역할. 그 증거로 관세음보살님의 오른쪽 왼쪽에 딱 좌처 우처, 그래서 좌보처라고 부르거든요. 왼팔 오른팔. 그쪽에 보면 양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린 동자예요. 어린 동자 보셨죠? 관세음보살 옆에 어린 동자 남순동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남순동자. 남쪽으로 수많은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법을 구하는 동자. 그래서 남쪽으로 순례를 간다 해서 남순동자라고 해요. 남순동자가 누구냐? 선제동자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 그리고 또 옆에 머리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또 옆에 이렇게 계세요. 보신 적 있나요? 그분이 누구냐? 예, 동해 용왕이에요. 무슨 해? 동해 용왕을 뜻한대요. 그 용왕이면 어디에 살겠어요? 용에 살아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용왕이 어디에 살아요? 용에 살아요. 그게 아니죠. 바다에 사는 용들의 왕, 용왕. 그래서 이제 바닷가 상인들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의 상인들은 바다에 나가면 막 큰 바다가 바다에서 막 폭풍이 몰아붙이고 태풍이 일고 비바람이 울고 그럼 막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혹은 옛적에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누가 그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귀신 사진이 많이 찍혔대요. 귀신이다. 요새 카메라 화질이 좋아진 지금은 오히려 안 찍힌대요. 야, 카메라 화질이 좋아지니까 귀신들도 피해간다. 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막 UFO 사진 많이 찍혔죠. 사진 화질이 좋아진 이 시대는 잘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예전에 같이 밥 먹다가 저희 아버지 스님이 시골 분이시잖아요. 논밭, 한밤중에 논밭을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면 멀리서 불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게 보였대. 불덩어리가. 시퍼런 불덩어리가. 그걸 뭐라고 하면 혼뿔이라고 했대. 혼뿔. 들어본 적 있죠? 혼뿔. 저희 아버지 스님도 어렸을 때 그런 혼뿔 같은 거 본 적이 있대요.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멀리서 퍼런 불빛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대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놈의 혼뿔도 귀신뿔도 전등이 생기니까 안 보이더라. 뭐가 생기니까? 전등이 생기니까 안 보이고, 예? CCTV 생기니까 안 보여요. 예? 그 귀신들도 피해가나 봐요. 자,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 먼 옛날에는 이런 막 신비스러운 어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영적으로 그걸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는 수많은 귀신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야찬이, 나찰이니, 용이니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폭풍을 만나서 나찰귀, 귀신들이 살고 있는 섬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간절히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히 부르면 귀신들의 그 난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당시 권상로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권상로 박사. 천재 소리 듣던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처승, 결혼하는 대처승 문화가 발달해서 이제 말년에 머리 기르고 결혼해서 머리 기르고 그 대학교 교수 생활을 하셔가지고 권상로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권상로 박사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아주 천재과였대요. 아주 머리가 좋은 천재과고 그때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 불교를 널리 전포 포교하신 1등 포교사였어요. 권상로 박사. 대단한 천재였대요. 근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친일파였어요. 안타깝죠. 근데 뭐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 당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들 이제 친일파로 많이 이렇게 갔대. 그래서 우리 33인 그거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친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할 때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당신이 왜 친일파가 되었어 하니까 안 올 줄 알았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독립이 안 올 줄 알았으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하고 막 재판장에서 엉엉 울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뭐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 보면 집안이 다 박살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피눈물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권상로 박사도 천재과였는데, 근데 이제 딱 하나 단점이 이제 친일파였어요. 유명한 친일 승려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권상로 박사 아주 가까운 친척분 중에 우용택이라는 거사님, 선비님이 있었대요. 우용택이라는 거사님이 있었는데 이 거사님이 경상도 선비였대요. 경상도 유생. 공자왈, 맹자왈 하던 경상도 선비, 경상도 유생이었는데 이 권상로 박사의 친한 친척이었던 이 우용택이라는 선비가 친한 친구 3명이서 강화도 구경을 갔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제주도도 가고 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인도에도 가고 많이도 놀러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경상도에 살던 사람이 강화도까지 제주도까지 관광 가려고 하면 정말 몇 날 며칠 정말 준비해가지고 정말 일생에 몇 번 기회가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에요. 예, 하도 교통편이 불편했던 시절이니까.
강화도에서 이렇게 구경 잘하고 난 뒤에 옛날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가야 되니까 그 강화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십 명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인천 이제 항구 쪽으로 가는데 멀쩡한 하늘에 뇌성 병력이 꽝꽝꽝 하고 치더니 막 비바바람이 몰아보고 폭풍이 몰아부르면서 돛대가 부러지고 파도에 배가 뒤집혀지게 일보 직전에 이르렀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나 죽는다 하다가 비바람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몇십 명이 다 죽게 생기니까 다들 새파랗게 질려서 비명소리조차 내지를 못하더래요. 사람이 너무 놀라면 비명소리도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너무 놀라면 소리도 안 나온대요. 그때 이제 우리 죽었구나 싶을 때 어디서 관세음 보살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쳐다봤더니 웬 거사님이 남자 하나가 큰 소리로 그 폭풍 속에서 관세음 보살 외치더래요. 그 순간 관세음 보살 외치던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한 요 강화도에는 강화도 보문사라는 우리나라 으뜸가는 관음도량이 있습니다. 요 땅은, 이 바다는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주시는, 보호해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심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다 함께 외칩시다. 관세음보살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큰 소리로 수십 명 사람들이 관세음보살 이러더래요. 한번 살아보겠다고. 위급하면 뭔가 의지하고 싶잖아요. 이때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러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이거요 초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이제 이 우용택이라는 선비가 자기 유생이잖아요. 옛날 유생들이 호랑말코 유생들을 얼마나 불교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마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더래요. 내가 공자왈 맹자왈하던 선비인데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 전문 용어로 배가 부르구나. 배가 부르니까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보쇼, 나도 불자 아니지만 나도 살아보겠다고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체면이 어딨어, 빨리 부르시오 이러더래요. 나도 불교신자 아니라고, 하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옛날 사람도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우용택 이 선비도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관세음보살 수십 명이 다 함께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특히 옛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순진했던 시절에는 이 종교의 힘이 막강하잖아요. 종교의 힘이.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갑자기 누가 저 하늘을 보시오 이러더래요. 하늘을 봤는데 멀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시커먼 구름 사이에 한 줄기 햇살이 펼쳐지면서 또렷하게 관세음보살 모습이 또렷하게 허공에 보이더래요. 그 수십 명이 다 보았대요. 수십 명이. 여러분 되게 순진하다. 막 박수치고 난리 났네 지금. 예? 자, 저기 보시오 했더니 저 시커먼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 햇살이 비추면서 딱 관세음보살님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우용택만 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이 다 함께 보면서 우와 이러면서 관세음보살 외치는데 순간 꽝 하고 번개가 치면서 돛대가 부러졌대요. 돛대가 번개에 부러지면서 파도가 한번 휘몰아치면서 배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되는 순간 우용택이 딱 무슨 생각하면 에구 관세음보살 불러서 죽기는 죽나 보구나 소용없나 보구나 하는데
마지막 번개 한 번 꽝 치고 돛대가 부러지고 파도 한 번 일렁이더니 갑자기 비바람이 뚝 멈추고 먹구름이 싹 가시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뜨고 바다가 잠잠해졌대요. 마치 한바탕 꿈을 꾼 것처럼.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인천 항구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 당일날로 그 우용택이라는 선비가 불자가 돼가지고 저 집에서 당신 본가에서 가까운 선산 도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산 도리사의 신도가 되었대요. 자기가 봤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용택이라는 선비가 평소에 친한 친척이고 머리 깎고 출가한 그 권상로라는 박사에게 자기가 겪은 얘기를 직접 들려주어서 요 권상로 박사에 의해서 이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 불보살님을 의지해라. 일심. 그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예, 부처님을 의지해라. 단,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저는 효과가 없고 효험이 없고 자꾸 나쁜 일이 생길까요?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니라.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도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스님들 법문 많이 들었다는 신도분이 광우 스님이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거창하죠? 아니 왜요? 했더니 여태껏 기도에 대한 법문을 들으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효험이 없고 효과가 없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광우 스님 법문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모든 게 다 인과법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고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이렇게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대요. 그래서 기도하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 법문 듣고 기도 시작한 사람들이 주변에 도반들 중에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거창한 목적을 두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에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효과는 있기는 있지만, 효험은 있기는 있지만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단 그게 사실은 누가 지은 업이고 내가 지은 업이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이게 인연법이고 인과법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나 죽는 그 순간까지,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냥 염불하고 염불할 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요. 이번 생 태어나 염불하는 법 하나 배웠으니 이번 생 본전 이상은 챙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이상을 챙겼구나? 본전 이상은 챙겼다. 그래서 항상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셔져
능히 벗어낼 수 있으며, 혹은 삼천 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 악귀가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겠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 있겠느냐 라는 구절이 나오죠.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쇠고랑에 손발이 채워지고 몸이 묶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만 부르면 이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져 곧 벗어나리라. 이렇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에 위급한 일을 당하고 혹은 귀신이나 악귀 같은 영적인 나쁜 그런 현상들이 나를 괴롭힐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간절하게 일심으로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간절하게 연불해라. 나의 연불소리 하나하나, 내가 부처님을 향한 내 연불의 에너지가 부처님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하나가 돼요. 반드시 그 불보살님의 가피와 은혜와 광명이 나를, 우리를 구제해 주리라 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이 43페이지 밑에 또 어떤 사람이 만일 무엇을 잊게 되었을 때? 해를 잊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했던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셔지고 능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예. 옛날 옛적 중국에 손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 송경덕. 송경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란죄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내일 죽으나 모레 죽으나 언제 죽으려나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감옥 속에서 믿고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 예, 관세음보살님밖에 없더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대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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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여러분, 내일 내가 목이 잘릴지 모레 잘릴지 일주일에 잘릴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면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정말 머리에 불 붙은 듯이,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이 머리에 불 끄듯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불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붙을 머리도 없지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비웃어요? 왜 그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가 깜빡 비몽사몽에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더니 비몽사몽 꿈속에서 책 하나를 주면서 이걸 외워라. 네가 이걸 1000번을 외우면, 이거 1000번을 외우면 반드시 이 위급함에서 구제받게 되리라 하고 책을 딱 주셔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내용을 한번 딱 보고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신 책의 내용을 한번 딱 보고서 잠에서 딱 깼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주신 그 짧은 경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딱 남아있더래요. 아, 관세음보살님이 이거 1000번을 외우라고 했으니 이걸 1000번을 외우겠다 하고 이걸 달달달달달 1000번을 외워서 밤새워서 1000번을 딱 외워가지고 사형 집행인이 와서 자기 끌고서
사형장에 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에 사형장에 무릎을 딱 꿇리는 순간에 1000번을 맞췄대요. 아, 이거, 야, 그렇죠. 1000번을 딱 맞췄대요. 999번이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998번이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형장에 무릎을 딱 꿇고 목을 내미는 순간 딱 몇 번을 맞췄어요? 마음속으로 다다다다다 나마나 해서 딱 1000번을 맞췄어요. 그 망나니가 막걸리를 찍 하고 뿌리면서 모가지를 딱 날리는 순간 칼날에 쨍 하는 소리가 나고 목이 멀쩡하더래요. 송경덕의 목이. 에구머니나 봤더니 칼날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망나니가 놀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깨구락지도 놀라서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야, 칼날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새 칼을 가져와서 다시 목을 쳐라. 또 목을 딱 치는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두 번째 칼날이 또 나가버린 거예요. 야, 저놈이 귀신의 장난에 치나 보다. 제일 날카롭고 제일 강한 칼을 가져와서 저놈의 목을 쳐라. 세 번째 쳤는데 칼날이 어때요? 쨍 하고 이제 칼날이 쨍 하고 날아가고 송경덕의 목이 멀쩡한 거예요. 놓아줘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놓아줘라. 세 번을 칼날로 쳤는데도 목이 멀쩡하다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놓아줘라. 그래서 송경덕이 관세음보살이여 감사합니다. 그 칼날이 쨍 하면서 칼날이 부서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만든 노래가 뭐예요? 쨍하고 해뜰날, 쨍하고 해뜰날 내가 살아 돌아간단다. 그래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요. 아, 너무 깊이 따지지 마세요. 예. 사람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아버지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 내가 관세음보살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내가 우리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하고 평소에 집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항상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모셔놓은 방 안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다 삼배를 올리고 보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전문 용어로 쇠하다 그러죠. 목이 쇠한 거예요. 뭐지? 뭐가 이상한데 하고 딱 봤더니 자기가 모셨던 관세음보살님 불상에 목에 칼자국이 있는데 몇 개가 나 있더라? 3개가 나 있더라. 그래서 뭐든지 몇 판이에요? 3세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막 울면서 관세음보살님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숭유억불 조선시대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받고 우리나라,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이 막 미쳐 날뛰어져 가지고 그 숭유억불 500년 때문에 우리 불자들한테 얼마나 못된 사상이 들어갔냐면 집에 불상 모시면 안 돼 라는 아주 못된 사상이 절집에 스며들었어요. 그게 숭유억불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 500년에 동안 그게 뿌리 깊게 생기게 된 아주 나쁜 그런 문화예요. 불자라면 집에 불상 모시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불교계가 아주 나쁜 그런 습성이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아주 나쁜 문화가 스며들어서 절에 다니는 불자들조차도 야, 집에다 불상 모셔놓으면 안 좋대. 여러분, 중국 불교, 대만 불교, 일본 불교, 티베트 불교, 독실한 불자님들 집에 가면 다들 가장 깨끗하고 양명한 곳에 부처님 불상 모시고 불단을 모셔놓는데요. 보셨죠? 예, 요새 방송 영상에서도 나오더구만요.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언젠가부터 집에 불상 모셔놓으면 안 된다고. 예? 집에서 불상 모셔놓으면 좋아요. 단 모실 때 신중하게 모셔라. 왜냐면 부처님 불상 모셔놓고 나중에 함부로 막 버리거나 함부로 내팽개치면 더 무서운 업보를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실 때는 신중하게 모시라는 거지, 집에다 그렇게 불상 모셔놓으면 좋은 거예요. 송경덕도 집에 불상 모셔가지고 칼날 3번 받을 거 누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관세음보살님 불상이 3번 받아주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상 모셔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세요. 예, 궁금하시죠? 그래서 왕이 송경덕을 불러요. 어찌하여 칼날이 3번 그대의 목을 내리쳤는데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왕이시여, 제가 평생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사형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간절히 관세음보살님 염불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비몽사몽에 저에게 짧은 경문을 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1000번을 채우면 죽음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칼날을 목을 치기까지 딱 1000번을 채웠더니 이와 같은 가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딱 듣고 솔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입에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땡기죠. 좋다는데 누가 싫어요? 여러분들도 땡겨요, 안 땡겨요? 땡기죠. 그래서 왕이 그 경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그래서 그 경문을 받아다가 그걸 책으로 찍어가지고 온 전국 방방 곳곳에 백성들에게 널리 그 관세음보살님이 꿈에서 가르쳐 주신 경문을 널리 알리니, 그 경문이 바로 그 왕이 고씨였대요. 무슨 씨? 고씨성을 가진 왕이 널리 전한 경이다 해서 고안경이라도 부르고, 송경덕이 꿈에서 받았다 해서 꿈몽 받을 수 몽수경이라고도 불러요. 그게 그 유명한 고안경 몽수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안경 몽수경을 치면 고안경이란 경이 있고요, 고안경을 다시 확 줄여서 요약한 게 몽수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끔 신들, 스님 고안경 몽수경 찾아보면 내용은 비슷한데 길이가 달라요. 예, 고안경은 긴 문장이고요, 고안경의 핵심을 쫙 줄인 게 몽수경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고안경 몽수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또 오늘 집에 가면 또 인터넷 검색하고 난리 나겠네. 자,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불자님이 계셨어요. 제가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 보살님이 저에게 오셔서 스님, 제가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될까요? 그때 한창 제가 고안경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자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살님, 혹시 그러면 직장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가정주부십니까? 아, 예, 저 가정주부입니다. 그러면 보살님,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마음 먹으면 하루 종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흘 동안 내 팔자를, 내 운명의 에너지를 기도발로 한번 싹 바꾸겠다 생각하고 한번 고안경 기도를 해보십시오 해서, 고안경을 요새 인터넷에 나오니까 고안경을 그걸 이제 검색해서 하루에 1000번, 하루에 몇 번? 하루에 1000도, 열흘 동안 1만 번을 채우십시오. 숙제를 해줬어요. 여러분, 위급한 일이나 큰 우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빡세게 한번 밀어붙이는 게 필요해요.
대부분 기도빨 못 받는 불자님들이 깔짝깔짝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실 때 깔짝깔짝 마시면 갈증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아예 1시간 딱 앉아서 뜨거운 보이차나 뭐 우롱차나 녹차나 1시간 그냥 듬뿍듬뿍 차 마셔야 입안에 단침이 돌 정도로 갈증이 싹 사라지지, 깔짝깔짝 마시면 가피도 깔짝깔짝 받아요. 정말 위급할 때는 한번 밀어붙이는 힘이 필요해요. 고환경 하루에 1000독씩 열흘 동안 몇 번 해라? 10,000번 해라. 근데 이거 여러분 빡세요. 빡세요. 그 불자님이 며칠 후에 찾아왔는데, 야,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스님, 일주일 만에 10,000번 채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10,000번.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고 잠도 한 4-5시간 뿐이 안 주무셨대요. 하루 종일 기도하셨대요. 하루에 1000독 이상씩. 일주일 만에 10,000번을 마쳤는데, 그 일주일 동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정말 좀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신비한 현상들이 막 생겼대요. 다행히 그분이 큰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불교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한 분이라서 기도하다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된다,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로지 10,000번을 채웠어요. 정말 막 이상한 신비한 일들이 생겼대요. 근데 기도 마칠 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앞이 툭 터인 그런 산에 그 드넓은 그 산 속에서, 환하게 툭 터인 산 속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대변을 시원하게 쌌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소대변 시원하게 쏘거나 몸에 시원하게 더러운 게 빠져나가면 업장소멸의 꿈이다 말씀드리죠. 시원하게 툭 트인 툭 트인 숲에서 시원하게 소대변을 봤는데, 저게 웬 할아버지인가 웬 남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래요. 웬 할아버지가 뚜벅뚜벅 오더니 받아라 하고 뭘 이렇게 주더래요. 그러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 이랬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게 10몇 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10여 년 전 일이에요. 10년 전.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뭘 쓱 줬는데 딱 받았는데 통장이었대요. 뭘 받았어요? 통장인데 딱 봤더니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 통장을 받았대. 뭐가 남아있는? 만기가 남아있는 통장을 딱 받았대요. 그러니까 주실 때 뭐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좀 기다려야 된다 하고 만기가 남아있는 통장을 딱 받으면서 잠에서 깼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가장 그거 기도하고 난 뒤에 가장 위급했던 일들이 일단 잘 풀렸대요. 잘 풀렸는데 그 보살님을 몇 개월 전에 다시 만나서 그때 일이 다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보살님 하신 말씀이, 스님 지금 그게 10몇 년 전이잖아요. 지금 그때 원하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백날 부러워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믿습니까? 네. 관세음보살님 믿습니까? 네. 야, 무슨 부흥회 같다, 야. 자,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염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